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편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하루에 5편씩만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을 했던 시편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편 65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150개의 시에는 저마다 장르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65편은 찬양시라는 장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찬양 가운데 1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하나님께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지요.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를 마쳤을 때에 지금 시편 65편 11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한 해에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은혜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찬양시를 읽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에서 다윗을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다윗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지금 시편의 고백과 마찬가지이지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 가운데 경험했던 기쁨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새벽 기도에서 자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교우들이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 다윗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교제에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하나 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3절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무너졌을 때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죄가 이기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실감합니다. 죄가 우리를 늘 이기는 것 같고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죠.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에 이어질 만한 표현은 그래서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라는 말일 텐데, 오늘 본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절을 하반절에 덧붙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가 항상 나를 이기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고백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기지만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죄보다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는 항상 나를 이기지만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나의 죄보다 큰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으로 나의 삶에 만족과 깊은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8절의 말씀이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 8절에 등장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기에 인상적인 표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밤새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밤에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남나 걱정이 앞선다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침이 오는 것이 즐거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녁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낮 동안에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마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이지요. 낮 동안에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데 나의 능력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일을 마쳤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녁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송의 고백이 이것이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당연해 보이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운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문장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65편 8절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지요. 하나님, 내가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또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게 하소서. 아침을 하나님 안에서 취한 휴식 속에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일을 모두 마친 평안함으로 저녁을 맞이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즐겁게 하시고 저녁마다 하나님이 낮 동안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소서. 이것이 8절에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는 경탄의 자리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시편 65편의 9절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65편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온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곡식을 풍요롭게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돌보시고 만물의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롭지요.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서 모든 곡식을 자라고 풍요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강이 흘러들어올 때 풍요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을 영어 성경은 The River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나의 메마른 삶 속에 마치 기근처럼 갈라져 있는 나의 메마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나를 살리고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나의 삶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시편 65편 이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예배마다, 순모임마다, 교제마다,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강을 경험하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배당에 앉았던 주일 예배의 감격입니다. 몇 달 만에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매 곡마다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교우들과 함께 예배당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도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저는 그때 실감하였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 팬데믹 기간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낀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배와 교제와 봉사 속에 더욱더 참여하면서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덧 이슬은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삶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가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생명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우리의 아침과 저녁을 즐겁게 하시는 일상의 영성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에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메마르고 상처와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가정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며 하나님의 강이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나의 삶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